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린이날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 비행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제작해서 운동장에서 날리면 오랜 시간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날리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뭐 금방 시합 나갈 것도 아닌데 그냥 만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까지 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날개를 붙이는 그런 비행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운동장에 나가서 날리는데 계속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1초도 못 날고 계속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불량도 아니고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만신창이가 된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서를 펴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그제서야 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비행기가 이렇게 머리에서 꼬리까지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봐서 이게 딱 일자가 되는 그 무게 중심에다가 날개를 달아야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날개 위치를 거기에 딱 위치시켜 봤더니 정말 잘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저는 비행기가 대략 어떻게 만드는 줄, 그렇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죠. 정말 날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게중심에 날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종일관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 제 안에 나는 비행기를 알아. 이 문고형 비행기 알아.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날 밤에 누워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신앙생활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이단에 대한 강의 영상도 보니까 말씀을 몰라서 이분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세와 재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읽은 2장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세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일어나게 될 징조 중 하나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말세에 일어나게 될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배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법에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칭 자체가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 넘긴다는 뜻이고요,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자유라는 명목으로 세상의 질서를 깨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이 공공연하게 깨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 뛰어나고 막강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순으로 보면 누가 먼저 태어난 사람일까요? 다니엘이죠.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서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왕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돼지머리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욕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루어졌다, 성전이 모독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며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 한 기원 후 40년 정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가이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듣지 않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AD 70년에는 아주 끔찍한 예루살렘의 대학살이 일어나죠. 로마의 그 군인, 그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이, 다니엘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예언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특히 십자군 전쟁 때에는 이 이슬람의 창시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세기 동안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이렇게 존재하는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나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오지 않는 거 아닌가? 결국 종말도 재림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이단의 출현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틀리다 보니까 진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까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불법의 사람도 반드시 등장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임박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은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막는 존재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막는 자 또는 막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 수 있고 어떤 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이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막는 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을 그들에게는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편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이 막는 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는 교회가 버티고 서서 영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어떤 힘이라든지 불법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활개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바울이 행했던 복음 전도 사역을 가지고 막는 자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막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질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 세속 국가가 있다면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은 이 로마를 악을 처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기저기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거나 억울하게 대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를 받기도 했던 것을 보면서 바울은 혹시 그래도 아직까지 세속 권력이 이 막는 자가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쩌면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나라에 지금까지는 어떤 법으로 인해서 인권이 보호되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의 법,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언젠가, 이 국가가 통제하는 힘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국가보다는 사실상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일종의 어떤 그룹이라든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런 그룹이 더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 규모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초월해서 그것이 그룹화되다 보니까 어떤 미래학자들은 일종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기존의 질서는 충돌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가치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범국가적인 세력이 등장을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상 그러한 세력의 국가가 잠식당하게 되면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견해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영적인 모든 지각을 열고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막는 자, 억제하는 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가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허락을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불법의 사람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법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주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루었던 시대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 봐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불법의 힘들이 횡행하고 그것이 힘이 세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법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인이 물어봤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보니까 결국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추수할 때 뽑아서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활개치고 다니는 이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등장했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가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막는 자는 지금도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처럼 사단은 지금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만 옛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자체에 자꾸 이 세 가지 정욕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싶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지진이 아주 심하게 나서 정말 도시가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장면들을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데 누군가는 저 무너진 집 가운데 한 귀퉁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서 평생을 바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건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학원에서 책 풀 때 루마니아에 계시는 어떤 출신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산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가진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